뮤지컬 배우 홍진웅 씨가 있습니다. 이 배우의 별명은 다시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이 끝나면 다시 이 외치면서 연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배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올해가 50살이 되었는데 이 배우가 40살쯤에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청춘 고민 상담소라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은 책입니다. 홍진미 씨의 인생 그 책에 자기가 썼던 그 챕터의 주제가 조바심,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 있던 연극과를 졸업하고 서울예술단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뮤지컬 배우로서의 삶은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첫 번째 주어진 역할이 물동이 안악일. 그런데 이 역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했으면 또 다른 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한 2, 3년 동안 이런 단역도 물동이 치는 여인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선희 같은 배우가 가수가 위열 같으니까 오니 단숨에 뮤지컬 주연이 되는 거예요. 인기 가수가 되면은 이런 주연을 할 수 있는구나. 그래서 이런 조바심이 자기에게 생기는 통에 서울예술단에 사표를 내고 음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갈고 닦았는데 안타깝게도 음반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음반 하나도 내지 못하고 뭔가 지금 어그러지는 거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뭔가 내가 인생에서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나선 내 잘못. 이때가 29살입니다. 29살에 다시 뮤지컬계에 들어와서 이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기본을 쌓는 거예요. 기본기를 충실하게 하는 것을 50살이 된 지금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빠뜨리지 않고. 기본을 세우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가 된 거예요. 그가 쓴 책 103쪽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고 싶은 것의 최종 결과물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바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게 있으면 그것을 맨 위에 두고 중간에 할 일을 체크해 보세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이 느껴져야 해요.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죠. 꼭대기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중간 과정을 점검하지 않는 거죠. 되고 싶은데 중간에 성취감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돼요. 재미가 없어져요.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게 있다면 해야 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점검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면 안 돼요. 중간 과정을 찾은 다음에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성취감이 있으면 절대로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서 언젠가는 그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죠. 제가 왜 기초 트레이닝을 하고 있겠어요? 성취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연습으로 교정이 되면 성취감이 느껴져요. 조금씩 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서 너무 재미있어요.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라는 거, 기초라는 거 눈에 띄지 않죠? 어쩌면 너무나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모든 것에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운동도, 공부도, 그리고 각종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해서 위치에 오르면 기본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더라도 기본이 없으면 올라오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본을 잘 쌓아두고 이 기본을 유지해야 올라가는 것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하루에 벼락처럼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이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점진적 성장과 성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본기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목표를 높게 세우고 목표 지향적 삶을 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사는 삶을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기본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빠져서 기본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제대로 준수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기본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소망할 것인지, 이게 기본 아닙니까? 사실 이 기본을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해가는 거예요. 이 기본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을 찾으라면은 저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기도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 소망에 담아야 되는지가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단순히 구하는 기도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성숙되는 것을 마음껏 누리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분명한 게 구하는 기도거든요. 사실 그런데 누리는 기도, 주기도문과 함께 누리는 기도를 가지면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는데 그가 토로하고 있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기본 위에 쌓여진 감사가 늘 토로되고 있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건 뭘 하냐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확장 때문에 감사하고 이 일이 더욱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확장된 것을 기뻐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누군가 믿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또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간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 안에서 복음이 확장되니까 기쁜 거예요.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합니다. 기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들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복된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그저 마냥 기뻤던, 감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부분이 그것을 너무 잘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거죠. 15절과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를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본 게 아니라 듣게 된 겁니다. 간접 경험이죠. 그런데 이 간접 경험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입이 벌어지는 거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역할을 가져온 거죠. 바울은 믿음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모든 일이면은 행복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행복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소문이 생긴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풍성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멈추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숙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받은 것에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만 멈추지 말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고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우리의 머리 되시며 최종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숙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멈춰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나는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 된 거예요. 소망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가지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숙을 향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드렸던 성숙을 향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첫 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풍성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고 있다면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아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아는 것만큼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질문이 없습니다. 왜? 뭘 모르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질문하는 거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누립니까? 똑같은 음식이 있어도 이 음식을 아는 사람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면 단순히 이것은 내 배만 채우는 음식이 되는 거죠. 알고 먹는 것과 그냥 먹는 것의 차이죠. 우리가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삶은 풍성해질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살아가는 반경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며 그 주실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복에만 관심을 두려면 제대로 하나님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맞지만 그 복에만 관심을 가지면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을 둬야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덧붙인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다. 다시금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지도는 이것이 부족하니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사 각자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동분서주합니다만은 그 한계가 분명히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귀한 도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더라도 이 기능을 모르면, 이 기능을 몰라서 쓸 줄 모르면 우리 손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나 마나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무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기본입니다.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한 이 성경 안에만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 안에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말씀에 갇혀 계시는 분은 또한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계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늘 강구해야 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생기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흥분되기 시작을 해요. 아니, 먹을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는데 먹을 걸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분만 따라가면 되겠다는 거죠. 이분을 이렇게 모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흥분하고 와 하는 겁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그럼 우리가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을 본 거죠. 표적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킨 떡을 볼 게 아니라 기적이 이루어진 떡을 볼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봤어야 했습니다. 떡을 보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니 한계가 생긴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이 육신의 떡 외에도 또 다른 놀라운 떡을 하나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생명의 떡,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왕을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기쁨,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단순히 이 떡 보고 사는 너희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너희가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 텐데 나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못 받아요. 결국은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무엇이 됩니까? 군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왕처럼 떠받들려고 했는데 왕이 되지 않으시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맛봤는데 기적이 거기까지로 멈추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이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은혜들을 입을 수 있고 기적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리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데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깊이 누려가기 시작한다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령 사업이 망하고 실패했더라도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육신이 망가져가지고도, 망가졌더라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는 육신은 망가질지 모르지만 영혼의 육체를 살아났기에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물 중에 욥이 있습니다. 욥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곧 까닭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자기 육체의 그 한계에 다다를 만큼의 극심한 가려움증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욥을 하며 떠나버립니다.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뭘 합니까? 오히려 그를 극도로 괴롭게 만듭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공격과 공격 속에, 아니면 고난의 그 폭풍 속에서 몰입되고 있는 욥에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그에게 꾸준히 말씀하시고 그때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욥이 고백했던 말이 욥기 4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자마자 그는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경외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감이 생기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는 단순히 내가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그 후회스러움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긋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진작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본래의 자리를 되찾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도 욕과 같은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주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를 갖게 되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순간에 바뀌어졌을 때, 아니 세상적인 것은 너무너무 컸는데 이것이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배설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바울은 기쁨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걷는 그 길 가운데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감옥에 갇혔고 매도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사라지진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쁨을 마지막 부르시는 그 상급 그때까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기본 중에 기본이며 복 중에 복입니다. 맥주에서 주수까지 119 강생진을 하면서 우리가 성수를 위해 바란다면 이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자라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드린 성숙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기도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19절 끝에 뭐라고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뭐겠어요? 이미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보고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가벼이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니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알고 이것을 붙잡고 누리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치우쳐버리고 이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수많은 것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는 그저 없는 것 때문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가려져 있는 것은 보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주신 그 지극한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크심을 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졌으니까 그걸 못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밝혀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눈이 뭐라고요? 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빨리빨리 잘 찾고 귀한 것도 찾아내고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단순히 달고 다닌다고 해서 다 눈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달고 다니는 눈이 다 있다고 해서 눈이 아니라니까요. 눈이 열려져야 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돈만 보고 있는 눈이란 어떨까요? 모든 게 돈으로 보이는 거죠. 땅만 보면요, 그게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경력이 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모든 게 그냥 품어져야 되는 그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다 쓸데없는 눈들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자꾸 눈이 가려지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늘 하는 말은 부족하다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넉넉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걸 보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까봐 너무 답답했던 것, 안타까웠던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눈을 밝히고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매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이 열릴 때 보이는 게 뭘까요?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군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복된 자입니다라는 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내가 그럼 무엇으로 살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야지. 이게 응답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니 우리에게 더욱 영원한 것에 대한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오늘의 현실의 그 급한 사람에게는 별로 잘답지 않은 거고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 오늘만 힘들어서 아둥바둥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문제만 보이지 미래의 이야기는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만 살다가 어느 순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폭풍과 몰아치면 다시금 못 일어서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이 와요. 폭풍이 옵니다. 몰아치는 일들 속에서도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소망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대로 부르심의 응답을 하는데 그 소망에 따른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소망을 가지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뻐진 거예요. 그걸 인생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이 왔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내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뭐를 해버려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스스로가 감사합니다 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중보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급급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은혜는 마음의 눈이 열려진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것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은 진짜 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꽁꽁 에워싸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야, 좀 잠잠해. 그리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눈이 닫혀 있었던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보니 게하시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눈이 열려진 엘리사는 늘 이걸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있어요?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있으니 기쁜 거예요. 야, 호들갑 떨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니 그거 호들갑 떨 일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아람 전쟁도 못해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어쩌면 엘리사보다 더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생의 소망을 보고 우리는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깨닫고 누려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저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밝히 열려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열려진 눈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니,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일하신 눈에 보이는 것, 역사하심에 보이는 것, 아니 이 일이 놀랍도록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펼쳐 주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펼쳐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럼 그것에서 끝나게 하기 위해서겠습니까? 여러분, 누린 사람이 더 많아요. 음식이 있는데 고기가 왔어요. 이 고기를 먹는데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압니다. 처음 먹어본 사람은 이게 무언가 하고 먹는 거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고기가 아니라 맛을 알고 먹는 사람들.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니 그 시간이 기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게 바뀌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이전에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봅니다. 외투에서 주수까지 일부 감사행진을 하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이런 성숙을 향한 기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려가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투에서 주수까지 119 감사행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단지 구하는 기도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주신 것을 찾고 누리며
소망으로 간직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서 이 밝아지는 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목청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